할렐루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해 들어서 제가 두 번째로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을 했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목을 그때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하고요. 특별히 본문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허셨던 것처럼 신약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허시고 또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우리 몸된 성전을 헐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부활의 능력 가운데 다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시각의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사역의 초창기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다가 마지막 이 고난의 행진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마지막 고난 주간에 하셨던 첫 번째 사건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돈 바꾸는 이 환전상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 외쳤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강도들이 나 거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공관복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2장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로 이 대목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굉장히 짧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역의 초반부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일인가. 그래서 이 양쪽 그 주장들을 합치다 보니까 두 번 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됐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거든요. 요한복음에만 6월절 기간에 3번 올라가신 걸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래서 3년 반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실 때마다 이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일, 그러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들이 이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월절, 그것도 유대인의 6월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내용을 보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공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6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건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6월절 기간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구원과 복음의 기쁨을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팔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모든 장자의 죽음, 그 심판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pass over하는, 유월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주어졌듯이, 사실 사순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사실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죄투성인 우리들이 그 보혈의 힘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에 뭐예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고백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답사하신 거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내가 바로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주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축제의 분위기에 취해서 6월절 기간에 그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제물들이 드려지고 거기서 나온 육식을 함께 먹으며 기뻐하는 이 6월절의 축제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외로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주님을 위한 축제도 아니고 서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축제의 한복판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함께 받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헬라어로 이 성전과 관련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14절에 나오는 성전은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성전을 좀 광범위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 옆에 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을 다 포함한 성전의 광범위한 영역을 지칭하는 말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고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는 성전 건물 자체만을 지칭할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이 나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성전의 다른 단어를 보면서 왜 주님께서는 뭡니까?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이 히에론 성전도 아니고 나우스 성전도 아니고 이것을 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지칭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셔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노로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몇 장 후에 우리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 스스로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저 예수를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재밌게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 아버지의 집,
집이라고 외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 사건처럼 돼버리고 있어요. 오히려 상을 얻고 하는 이 모양을 보고서도 너는 누구냐? 그렇죠. 표적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역의 초창기 때부터 선포하셨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장 후에 4장 넘어서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네 아버지냐, 감히 네가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울분을 표했던 그런 종교자들의 모습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편에서도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자녀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누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독 가운데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이 진짜였고, 다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돌맞을 정도,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이 자꾸 생각하는 이야기가 내 아버지 그러는데 자기가 진짜 아들인 줄 아는가 보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진실한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아버지의 집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오이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집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 집은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집은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족의 관계가 바로 이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가득한 사람들, 수많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집 안에서 뭐예요? 시장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왜 주님께서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었을까요? 소와 양과 비둘기는 모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예배를 위한 중요한 제물들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을 때의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제사 드릴 때에 소나 양, 비둘기 다 포함해서요, 흠 없는 곳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키웠던 소나 양이나
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성전에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긴 여행 속에서 상처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제사 드리기 바로 앞서서 검사하는 거예요. 흠없는 양인지, 흠없는 손지, 흠없는 비둘기인지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양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소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비둘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못 바친다. 내가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걸어서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짠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자 붙여가지고 좀 내야 됩니다. 뭐 한 50파운드짜리 바치면 30파운드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될 제사 짐승들을 인간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서 행하고 있었던 이 모습을 주님이 보셨던 것이죠. 환전상들은 왜 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속한 돈을, 통화를 들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그때 뭐 은행이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돈을 바꿔줍니다. 환전상들이죠. 그냥 주겠습니까? 얹혀서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유익을 위해서 교환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성전 뜰 안에서만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너무 장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기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나의 죄를 내려놓고 의로워지는 것을 집중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내 아버지 집은 생명을 낳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의 죄를 들고 이 성스러운 전당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교환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의분을 가지시고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주에 취임 감사 예배 했던 것을, 또 준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제가 받으면서 김경환 목사님이 오셔서 했던 권면의 메시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 하셨냐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 된다, 제가 다윗이라는 거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 그 카트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는데 카트가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제사장이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좋다. 그러나 붙잡았을 때는 뭐예요?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주셨던 권면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인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마음에 와 닿아서 요즘 여러분 서바이벌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맨 나중에 이름을 적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빈 곳에 이렇게 남들은 안 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제가 쓴 본문이 사무엘 6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뜨끔한 거예요. 어휴, 주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나이까, 막 한 절 한 절 제가 다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의 교회구나. 내 아버지의 집이구나. 우리 늘푸는 선교교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늘푸는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집입니다. 우리 늘푸는 선교교회는 하나님과 가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집입니다. 이곳에 나의 유익을 위한 거래가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요한복음 생명의 삶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주님은 이곳은 우리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방이 많고 그 나라의 처소가 많고 그 나라의 할 일들이 많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늘푸른 선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우리는 함께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된 것이 그 성전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온전히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가족의 깊은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이 이곳에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의 주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의 거룩한 집에 거하는 그런 가족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양자 삼아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청년이랑 한 명 같이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드랍박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3일 동안밖에 상영을 안 했습니다. 미국 감독이 만들었고요. 들어보니까 본인은 썬댄스에서 이거 찍으면 내가 상 받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드랍박스는 우리 한국의 한 목사님을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사랑 공동체 이정락 목사님, 그분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아들로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소외받는 이 아이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받는 아이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지금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영아 유기, 그러니까 아기를 버리는 일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2014년 3년도 통계만 해도 200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를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아기가 자꾸 버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물론 갓 태어난 아기도 있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몇 개월 지난 아기도 있고 다 버림받은 또 육신이 연약한 장애가 있는 병이 있는 그런 애들만 이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그런 아기가 있는데요. 그 아기가 이제 한겨울에 누가 이제 버렸는데 빨리 발견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것을 체코인가 어딘가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본인이 직접 교회 옆 건물에다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메일박스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 애를 넣고 닫아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죽지 않고 이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넣으면 띵동 띵동 신호등이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가서 그 애를 품고 이제 살리는 거죠. 그리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썬댄스 영화제에서 1등을 할 것이다 생각했던 그 감독 그 영화 찍다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증을 하는 걸 봤는데 나는 아기를 살리는 목사 찍으러 갔는데 사실은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제가 보게 됐는데요. 우리는 모두 그 감독이 했던 고백이에요. 감독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저 아이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저 아이였다는 것이죠. 근데 베이비 박스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양자되어 입양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장애가 많은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 죽음, 사망,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밖에서는 우리를 저주하고 욕하고 핍박하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안에서는 들어가자마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나중에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아들 26살이 되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아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생명이 존귀하구나 이것을 깨달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에 나아가게 인도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자 스승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그런 베이비박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들어온 누구든지 이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양자되어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일원이 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초창기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설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곳에 있는 모든 죄 가져가라. 이곳에 있는 모든 욕심 제거하라. 이곳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다 물러가라.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니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그곳입니다. 이곳이 그곳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고백했던 그 진실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 이 공동체에 참된 아버지 집으로서의 늘푸른 선교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에 우리 함께 동참해 나가십시다. 이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합시다. 이럴 때에 이곳이 참된 아버지의 집, 늘푸른 선교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 지점에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이 성전 가운데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설파하신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놀라운 아버지 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깥 세상의 생각들과 영향력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곳이 참된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교회 가운데에 내 아버지의 집임을 확신하며 아버지 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